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깨닫게 된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 의미를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걷는 하나님 나라 순례자가 되어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막중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매일 강대상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는데 낮에는 교회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제 퇴근해서 가정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활을 아예 스스로 봉쇄해버렸던 거죠.
하루 종일 강대상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어리니까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만 엄마한테 의존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지만 아내의 입장은 다르죠. 결혼을 했으면 함께 가정을 돌보고 가꾸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목회에 충실하게 살겠다 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아예 집에를 오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밥도 교회에서 먹고 잠도 교회에서 자고 새벽부터 밤까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3년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런 일도 포함이 되는 것이구나. 교회만, 강대상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전부가 다 거룩한 곳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잘못된 생활 방식을 고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셨던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김 목사는 강대상을 떠나면 안 돼. 살아도 강대상에서 살고 죽어도 강대상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가만히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특정한 장소를 신성한 장소라고 여기고 특정한 악기만을 거룩한 악기라고 여겼고 특정한 사람만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강대상에는 오직 목사만 올라갈 수 있게 했고 뭐 장로님, 뭐 전도사님 이런 사람 절대 올라갈 수가 없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강대상 아래에 있는 작은 단상에 서서 대표 기도를 하게 했고 뭐 어떤 특정한 악기는 거룩한 악기가 아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뭐 기타나 드럼 같은 거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거룩을 추구하지 않죠. 참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악기, 특정한 사람을 거룩한 대상, 거룩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방식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정해주시고 그 이상으로는 올라오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특별히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것이구나. 모세만 그 경계선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보니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착각일 뿐입니다. 오늘은 그런 착각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19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지내온 시간들, 그 3개월을 상기할 수 있게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러면서 시작하죠.
대략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죠. 12장부터 18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장막을 거두고 전진하다가 멈추면 다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쉬어가면서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에 홍해 사건이 있었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마라 사건, 르비딤 사건이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걸 경험했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그 능력을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다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죠. 성경을 보시면 항상 이런 상황은 공식처럼 등장합니다. 이게 사실이니까요. 언제나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단 말이죠. 언약을 맺을 준비가. 근데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정도로 많이 체험을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아직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33장에 가면 급기야 하나님께서 동행 거부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 백성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그러다가 겨우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순례길을 이제 지속하게 되기는 하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지만 아직 하나님과 언약다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때문에 시내산 아래 도착했을 때 언약을 맺기 전에 굳이 이런 준비를 시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죠.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결하게 자신을 준비해라. 자신을 갖춰라. 이걸 명하셨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하셨죠. 옷을 빨아라. 성적인 접촉을 금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은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까지 첨부하셨습니다.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시죠. 이런 명령과 지침은 분명히 하나님 같지 않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일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은혜의 화신이었고 인내와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 백성을 사랑해 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돌봐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절,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이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된 백성으로 어린 아기를 엄마가 품에 안고 돌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지침을 주시고 이런 경고까지 주시는 걸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 말을, 이 강조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혜를 입었으나 은혜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랑을 받았으나 사랑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은혜를, 이 언약을 맺기 전에
꼭 가르치셔야 하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법, 그것을 가르치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를 예뻐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죠. 아이는 아직 철이 없습니다. 때문에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죠. 이 손자도 할아버지가 자기를 예뻐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러나 그 예뻐하시는 마음을 알지는 못하죠. 얼마나 깊으신 마음인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마음인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버릇없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노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와 비슷합니다. 그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뜻을 품고 계신지,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언약을 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그 언약을 성취하며 일하셨는지를 몰라요. 19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얘들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온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니, 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람의 문제는 항상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의 뒷부분에 집중하고 뒷부분을 집착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의 무게,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중요성을 축소, 왜곡, 변질시켜버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수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적당하게 요약해버리고, 제대로 요약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하게 요약해버리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세요. 11조도 했고 예배도 드렸으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세요 라는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개념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나타나 그 존재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맨날 고백하죠.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자기 입으로 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자기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의를 부정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의, 구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의롭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고 내가 행한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고 아주 좋다고 자꾸 우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대단히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숭배적입니다. 어떤 현상을 보든지 어떤 체험을 하든지 그것을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편할 대로 결론을 내려서 자기 해석에 자기 삶을 의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리고 내가 해석한 그것에 내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의존시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최근에도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아이가 이렇게 여러 번 대학 입시에 낙방을 했거든요. 이분이 새벽마다 나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시를 위해서. 이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네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분에게 적절하게 설명을 잘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괜히 그분의 기분만 상하게 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믿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는 분이십니까? 너 세게 믿으면 내가 세게 응답해 줄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일이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욕심대로 원했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구원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믿은 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구나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란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아닌 그들만의 수호신이 되어버렸고 믿음은 미신이 되어버렸으며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밀당이 되어버렸죠. 밀고 당기기.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겁니까? 오케이. 제가 솔로몬처럼 1,000번째 하루에 10,000원씩. 이거 너무 많나? 하겠습니다. 하루에 10,000번씩 1,000일 동안 새벽에 나가서 1,000번째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오케이, 하겠습니다. 기도가 밀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는 상황.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욕을 강조하시거나 특별히 거룩한 장소를 정해놓고 특별히 거룩한 사람을 정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소, 그 사람을 신성시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고 특별히 쓰임을 받았다 하는 측면에서 특별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우리와 같은 죄인인 것이고 모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 그 자체가 특별한 사람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쓰심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지 특별한 존재 그 본질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특별히 거룩한 행동, 금욕, 특별히 거룩한 장소, 특별히 거룩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런 것들을 신성시하는 방식으로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한 민족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특별히 쓰임을 받았으니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민족인 것이지 그 본질 자체가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봤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고 만나와 메추라리를 내겨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석이죠. 해석. 여기서 봤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봤단 말이죠. 구름을 통해서 하시는 일, 불을 통해서 하시는 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고 불 기둥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석이란 말이죠.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체험은 그 체험대로 소중한 것이지만 그 체험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나 편할 대로 해석하게 되면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더라도 그 체험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지침을 주시고 경고까지 주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쉽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렇게 맺어진 언약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건강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직전에 이런 지침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오도록 가르치셨던 거죠. 그런데 잠시 2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실 때 모세가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합니다.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지금 모세가 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꾸 겁을 주시면 백성들이 무서워서 산에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지 못하면 언약은 어떻게 맺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무 겁주지 마세요. 그 산에 안 올라갑니다. 이러는 거죠. 이 장면은 모세가 아직 사람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것을 모세는 아직 모르고 있죠.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숭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모세는 잘 모릅니다. 물론 모세도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그러나 아직은 몰라요. 이미 많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에서의 불평, 르비딤에서의 원망, 불평을 할 때는 얼마나 과정에서 불평을 하고 애굽에서 살 때가 훨씬 행복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러고 과장에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을 할 때는 또 얼마나 못나게 원망을 하는지, 바로 며칠 전에는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가 바로 며칠 뒤에 막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미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세는 이 사람들의 인격적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 역시 못 간다고 버티고 버텼던 사람이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몰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법도 잘 몰랐죠. 자기 자신을 몰랐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 의존적이며 자기 숭배적인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몰랐고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몰랐던 거죠. 그런 점에서 모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죠.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몰랐다가 알게 되는 그 과정의 변화 말입니다. 신앙의 길이란 이런 길입니다. 한꺼풀씩 우리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잘 모르죠.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해석을 내놓고 그런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완전히 왜곡된,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놓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사람들이 행한 일, 그들이 행한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죠. 남미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침략자들이었죠. 물론 이름이 전혀 다릅니다. 자기들을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라고 불렀지만 남미 사람들은, 그리고 시간이 이만큼 흐른 오늘날의 세계인들은 모두 다 그 당시 스스로 복음을 들고 남미로 찾아갔다고 하는 사람들을 스페인 침략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남미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은 그 복음과 함께 총을 들고 갔습니다.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죠.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복음만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수를 뿌리면서 남미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당연히 말이 안 통하죠. 그 사람들한테 스페인에서 준비해 간 성수를 뿌리면서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성수를 뿌려 세례를 줄 테니 예수를 믿고 항복해라. 이러면서 뿌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일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참된 회개, 참된 세례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즈텍 문명을 정복했고 남미에 기독교를 전파했죠. 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절대로 그렇다고 할 수 없죠. 오늘날 남미에 기독교인들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때 전파된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전파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고 그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진 것은 결코 아니죠. 왜곡되고 변질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던 것이고 남미는 침략자들에게 짓밟히고 수탈당하는 땅이 되어 수백 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아직도 사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이 사실을 주목하도록 하십시다. 남미 예를 들었지만 그런 예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배우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의 지혜로 배울 수 있거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배우도록 하십시다. 세상에 이 말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존적이고 자기 숭배적인 존재다라는 이 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입은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를 본 사람만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고백할 수,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서 참된 성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상태를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금욕과 경계를 명하신 것은 그것 자체가 성결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적인 해석, 자기 숭배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법을 겸손하게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믿음의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지식이 되고 하나님을 상대로 했던 그 밀당, 변질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기도, 거룩한 교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길이 참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그 나라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일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존적이고 자기 숭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적용하고 나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그 깊으신 뜻을 주님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가 배워야 할 것, 내가 이해해야 할 것, 내가 깨닫고 순종해야 할 그것을 잘 알게 해주시고 잘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